오늘은 2023년 마지막 수요일 창세기 강해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애굽 땅이 기근이 심했습니다. 이 기근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예고한 바 있습니다. 7년 가뭄에 심한 기근이 들고 이를 위해 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보내준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양식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명하지요. 그러나 자녀들은 이 배고프다고 애굽에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이미 시므온을 담보로 옥에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들을 염탄꾼으로 몰았고 그들이 염탄꾼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 총리 앞에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양식은 고사하고 그것에서 위증죄로 죽을 것이 틀림없었지요. 그러나 야곱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베냐민은 야곱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을 잃어버릴 생각을 하면 그것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곧 절망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요, 양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야곱은 열 아들들에게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했는지 원망했습니다. 요셉을 잃게 하고 시몬을 잃게 한 그 아들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이제 또 베냐민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아무것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고 아들을 보내자니 마음에 소망이 없어 죽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요. 이렇게 생명에 대한 번민으로 가득 찰 때 유다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담보가 되겠으니 자기와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모두 함께 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생명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행치 않으면 죄를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생명 대신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도 좋다는 것이었죠. 루벤은 동생 시몬을 되찾아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야곱이 가져가도 좋다고 하였고, 유다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들에게 그렇게 잘해준 아버지 아니었습니다. 유독 요셉과 베냐민만을 일평생 편애한 아버지였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길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말의 진정성을 증명해 보이고 시므온과 베냐민과 양식을 구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결단을 재촉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다. 야곱의 가족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비행기 항공 도로로 직선 거리로 하면 약 420km 정도라고 하고요. 육로로 자동차를 가게 되면은 279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로는 약 5시간 정도 걸리지만 자동차로는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다면요, 낙타를 이용한 이 도보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사람이 1시간 걸을 때 개인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지만
약 5km에서 6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 558시간이요. 조금 빠르게 걸어도 465시간이죠. 날짜로는 20일에서 한 23일 정도 걸리네요. 자, 이것을 두 번 왕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왕복이 40에서 46일 정도 되니까 두 배인 80일에서 90일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에 다녀온 이래로 지금까지 적어도 서너 달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자루에 담아준 이 식량은 3, 4개월 분량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양식은 바닥이 났기 때문에 다시 갔다 오지 않는다면 다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연로한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하늘만 바라보고 살까요? 이 상황에 자기만 옳다고 자기 생각만 고집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야곱은 유다의 말에 설득당하고 맙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기 고집만 부리면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베냐민과 아들들과 손주들 모두가 줄여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니까요. 이래저래 또는 이판사판 죽을 판이라면 소망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야곱은 유다의 말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발꿈치를 잡는 야곱이 그냥 빈손으로 아들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고유한 성품에 따른 일종의 전략적 파송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참 자기 성품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나 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의 처세에 따라 모든 사람은 선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던 겁니다. 오래전에 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을 속였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쑥을 이용했습니다. 바다나마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을 피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야복 강변에서 형 에서에게 또 한 번의 속임수로 사용했었는데요. 그때는 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물량 공세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가족들도 너무나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 가족들이 형님의 칼날 앞에서 위기 촉발에 있었을 때 야곱은 자기와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을 녹일 정도의 엄청난 물량 공세였고요. 다른 하나가 이 환도뼈가 이골될 때까지 죽기 살기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작전을 쓰기로 한 겁니다. 그 방법을 떠올리고 그 방법을 쓰기로 한 거죠. 사람들이 뇌물에 약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편법이 잘 통해 원하는 일을 이뤄낸 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방법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상도 여러분, 이 방법이 이번에도 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애굽인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이미 애굽의 총리라 이런 선물들이 전혀 필요하지도 않았고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한계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이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아직 은혜로 사는 법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 모습이죠. 여전히 내 힘, 내 지혜, 내 재력, 내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과 준비하심을 이렇게 밀어냈던 거예요. 어쩌면 이런 무지와 불신과 자기 의의 삶이라는 것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작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단지 물량 공세가 아니라 야복에서 죽으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죽으라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아니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기도했어야 했어요. 제 인생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에 남는 것은 뼈저린 후회뿐이었습니다. 무엇을 후회한지 아십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는 30일 금식을 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날마다가 아니라 매 시간, 매분 죽는 것 같았어요. 금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는 다시는 금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몇 년 후에 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또 그때처럼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기도를 선택했어야 했어요. 목숨을 걸고 다시 기도했어야 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험악한 소용돌이였습니다. 야곱이 평생에 자기 모습, 이 모습을 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았나 봅니다. 기도했어야 할 그 시간에 자기가 늘 해오던 처세의 방법대로 하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으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이 그때까지도 완전히 변하지 않았나요? 아, 변하긴 좀 변했나 봐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극상품과 두 배의 돈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허락은 했지만 그는 중심에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목숨을 걸기로 한 거지요. 일전에도 생명을 잃을 위협에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던 주님이셨거든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 때문에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킬 수가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의 환란에서 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도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의 축복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재차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을 리가 없다고 야곱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이란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부르짖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야곱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다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지켜주리라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자식들과 양식을 돌려보낼 거라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잃지 않게 할 줄로 믿는다는 역설적 표현이고 역설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반대로 자기를 죽이고 아들을 살리려는 게 아버지 아닌가요? 그러니 이 고백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아 무엇인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지요. 최종 결정은요,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도요,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따라서, 전능하신 주님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서 이 일을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일을 능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이 그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생겨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는 믿음은 사실 죽음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미리 성경을 몇 장 뛰어넘어서 그 결과를 보시면 야곱의 기도대로, 야곱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지금 우리는 응답을 받을 시간이 아니라 구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시한 대로 우리도 신앙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같아요. 곧 응답의 시간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거지.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곧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안 남은 날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다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고 생명을 바꿔야 되는 엄청난 위협적인 일도 있고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2023년이 다 가네요. 바라기는 며칠 남은 그 기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